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 13절부터 봉독했는데요. 우리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우리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야곱의 씨름과 이김이라는 제목인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서 이같이 말하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과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며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12절까지의 이 말씀에 우리 야곱이 그 형님으로 인하여서 너무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사실은 이때까지도 그랬지만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그렇게 형편을 따라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일을 벌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땅 돌아올 때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28장 우리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시간 이후로 지금 몇 년이 지났겠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그 이제 29장, 30장, 31장 지금 이제 뛰어넘었는데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라반이 29장 말씀에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삼촌의 집, 이 장인이 될 그 삼촌의 집에 잘 도착을 했고 거기서 이제 아내를 얻습니다. 아내는 원래 두 아내를 얻었는데 원래는 하나 아내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이 라반이 이 장인이 될 삼촌이 꾀를 내어가지고 우리 야곱이 얼마나 이렇게 복덩어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누나를 먼저 첫째를 야곱에게 주고 그리고 또 둘째를 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는데 레아를 먼저 주게 되므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자신의 양떼도 이제 제대로 키우고 이 라반의 양떼도 돌보느라고 또 6년 그렇게 해서 7년, 7년, 6년, 20년 동안에 자녀들을 그 원래 레아와 라헬의 그 두 몸종이 또 있었는데요. 비라와 실바
이들로부터 각각 2명씩 2명씩 6명씩 그렇게 낳아가지고 12 자녀를 낳게 되고 아주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그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30장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녀들을 많이 얻게 하시는 것으로 점점 성취하고 계셨고요. 물론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라고 말은 했지만 그 집을 세우게 될 기반을 하나님께서는 잘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31장에서 이제 그렇게 20년 가까이 지냈는데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되었고 그 떠나는 상황을 그 떠나는 상황은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기도응답을 받고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31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이제 얼마나 그 삼촌인 장인어른께 많이 속임을 당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그 모든 받지 못했던 품삯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단기간 내에 많이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만회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따라서 그리고 또한 은혜롭게 우리 야곱을 라반이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야곱이 또 몰래 인사도 안 하고 가느라고 뒤쫓아오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또 그 라헬이 그 드라빔을 숨기는 일 때문에 또 큰일이 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잘 모면한 채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20년 만에 이루어졌고 또 기도의 응답을 분명하게 받고 그 길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지금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위급한 일이 생기니 야곱의 원래 그 하던 습관이 행태가 꾀를 내어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이렇게 3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지금 같이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천사들을 보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이름을 하여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그 땅에 저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어떻게든지 자기의 노력, 인간적인 꾀 이런 것들을 써서 형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풀고자 하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것을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에서가 마음을 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400명 길리움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이렇게 맞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가족들을 야곱의 무리들을 아마 치려고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까지 안 풀어졌지만 이것은 우리 야곱의 노력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로 우리 에서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뇌물,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선물이 왕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그런 간괴한 꾀로 말미암는 선물들은 마치 뇌물과 같아서 그 사람의 반대편의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진정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그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를 갖추는 일, 그리고 그냥 가장 이렇게 흔히 진짜로 최소한으로 해야 할 그와 같은 사람의 그 태도 또 일들을 당연히 하기는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야곱은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고, 또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을 대면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마치 원망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라고 하시고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고서 왜 지금 형님이 나를 이렇게 잡으러 옵니까? 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목숨, 안위, 그것만이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하나님의 자손들을 그렇게 번성시키겠다고 하시고 반드시 일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형님의 그와 같은 태도를 보고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두려워한다는 것, 우리가 야곱과 같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마하나임의 역사로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물을 이제 13절에 보냅니다. 다시 하나님께 그런 사정들을 아뢰고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줄지어서, 그 줄지었던 이유는 그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무리를 치면 그 다음 무리가 그 다음 무리도 그렇고 잘 도망가기 위해서입니다. 맨 에서와 멀어진 무리 가운데는 누구를 돕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들을 맨 후미에 두었고, 나머지는 다 그 그룹들을 따라서 비라, 실바, 레아, 라헬 이와 같은 순서대로 우리 에서를 보도록, 형님을 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1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의 증거들,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그 중에 골라가지고 우리 형님에게 드리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21절에 예물을 그 앞에 다 보내고 난 다음에 22절에 밤에 일어나가지고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연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이 야복나루 건너면 이제 바로 에서 형님을 만나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무리들을 다 건너 보내고 이제 오늘 본문에 천사와 씨름하는, 그 천사는 이제 천사로 화한, 사람의 모양의 천사로 화한 우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해 김영건 목사님께서 우리 사경에 인도해 주시면서 첫 시간인가 그 다음 시간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하셨는데, 그때 다들 많이 은혜 받으셨을 건데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 22절부터의 이 야곱의 천사와의 이 씨름, 오늘 제목이 야곱의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씨름은 다름 아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항상 이 씨름과 같을 수 없어요. 야곱의
오늘 야복강 나루 건너기 전에 이 기도는 일생에 정말 몇 번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환도뼈를 맞을 만큼 막 씨름할 만큼의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반드시 그래야 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담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렇게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확실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일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에 하나가 우리 야곱, 오늘 본문의 때를 우리 야곱이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야곱의 이 간절한 이 씨름하는 듯한, 그러니까 진액이 짜 받쳐지는, 땀이 흐르는,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이제 환도뼈까지 맞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치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그와 같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고 또 지금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고 또 앞으로 하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이 본문의 여러 가지 원리를 분명히 내 것을 삼으셔서 그렇게 하시면 아주 충분하게 잘 아주 진액이 짜받치는 피가 흐르는 실제적으로 몸이 불구가 돼버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분이엘의 아침을 만나며 주님과 그렇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 기도의 단계에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이 씨름하는 기도, 이 씨름하는 기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하실 분도 계시고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 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진짜 야곱이 야복강 나루 건너기 전 우리 천사와 씨름하는 마음으로 좀 간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러할 때이고 마치 3.1운동을 벌이는 독립 33인 가운데 많은 이들이 기독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었던 것과 같이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모든 섭리가 이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이 야곱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김용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이 기도 드린 다음에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의 차이를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만 기억이 됩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야곱이 어떨 땐 야곱이고 어떨 땐 이스라엘이었다는 거? 여러분 야곱은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와 자신의 삶과는 달랐을 때 야곱이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내면서 힘써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기도도 하긴 하는데 전혀 내 생활과는 관계없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배부른 흥정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말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긴 했지만 또 나름대로 내 방법을 찾아서 내가 또 다르게 행동하면 되고,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면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냥 하면 되고, 이런 모습이 사실은 야곱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환도뼈를 맞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살면서 제대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이다. 환도뼈를 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육체로는 불구가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론은 이렇게 원리적으로는 아는데 기도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곱이에요, 그거.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죽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결코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는 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천사와 씨름하는 거, 이것은 원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좀 살려달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는 뭘 하라는 것입니까? 네, 회개하라고. 너 여태까지 그렇게 그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고도, 그러고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너 살려달라고 하느냐. 너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네가 예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취했던 거, 대신 네가 축복을 받았던 거,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삼촌 장인어른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는 거기서도 물론 야곱이 나름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생활했지만 그 두 아내와 두 몸종, 비라와 실바, 또 레아와 라헬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자녀들을 다루고 또 그 아내들과 대했던 여러 가지 일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지는 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여인의 후손의 다윗의 언약의 계대를 이어가야 할 마지막 족장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 회개하고 좀 이제는 너 뜻대로 너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두려움 없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환도뼈를 쳐서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내 환도뼈도 치고 이제는 하나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불신앙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환도뼈를 침을 당하고 나니 이제 그때서야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것을 우리 야곱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깨달아서 어떻게 됐어요? 변한 거예요. 깨달으면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깨닫지 못해서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면, 이 약을 먹으면 분명하게 산다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약을 반드시 먹겠죠. 이 약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 그 약을 절대로 안 먹겠죠.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그런 고집이 있는데요. 그 고집이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은 참 괜찮은 건데요. 그렇지 않은 고집은, 성경에서는 고집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고집은 우상숭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내가 죽어도 죽나 봐라. 이렇게. 죽어도 안 죽는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왜 안 죽어요? 죽어야죠. 날마다 죽노라 해야지.
내가 죽어도 죽나 봐라.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죽어도 죽나 봐라. 그런 말. 인간의 부패성, 아주 완고한 그 고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순종하고 그 진리를 지킬 때 그런 고집을 잘 사용하셔야 하고, 그 이외에는 그런 고집을 꺾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은 환도뼈를 맞고 이제 이 환도뼈 맞았기 때문에 평생 절름발이로 사는 거예요. 다리 절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자행자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이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겠다. 뭐 적당히 혹은 안 되면 도망치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특별히 그런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야곱의 기도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야 할 중요한 적용점 중에 하나는 아까 이 창세기 3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대로 순종해 나가면 돼요. 거기에 아무리 많은 장애물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 이겨내고 잘 걷어내고 주님의 지혜로우신 섭리와 인도를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잘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만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 따라감에 있어 두렵거나 또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찾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뜻만 찾는다면 그 뜻대로 행할 때에는 사탄이 당연히 공격하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모든 계계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중요한 것 두 번째 적용점은요. 우리 그 지금 그 공과 거기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그 적용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간절히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간이 저리도록. 간이 사실은 안 저려요, 간은요. 간은 저리는지 안 저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간이 저리다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런 의미의 단어는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여러분, 창자 끊어지는 고통은 되게 심하잖아요. 이 창자가 이렇게 다치거나 또 암이 있거나 또 그러면 아주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런 애달른,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어느 때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가족의, 자기 자신의, 자녀의, 사업하는 일에,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친척들 중에, 우리 교회 안에, 또 국가적으로 있는 어떤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행동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좋고 안 그래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제 끝장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난 위기들,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복, 위장된 복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적용하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환도뼈를 맞은 자와 같이 그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만 여러 가지 고통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이 속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회개할 바를 찾아서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이 야복강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환도뼈를 맞았음에도 계속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아주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환도뼈를 맞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기도의 내용이 변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에 기도했던 에서 형님으로부터의 그 위기를 모면해 달라는 기도는 계속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사실은 이랬구나라는 것을 알긴 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환도뼈나 맞아가지고 다리가 저는 환경 속에서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바다나람으로 들어가가지고 몇 년 지났다고요? 20년 지났어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셨던 약속이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적어도 20년, 25년, 30년 그렇게 걸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인애와 그 성실하심을 믿고 낙심이나 낭망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도리어 나를 더 해코지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야곱과 같이 끝까지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주님을 붙드는 거.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인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크리스찬의 태도, 그것은 믿음인 것이에요.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고 끝까지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름을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라는 뜻이 있어요. 승리자.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자 말고요. 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 중에 있어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나는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승리자는 뭐 내가 하나님 이겼다, 내가 천사를 이겼다라는 의미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굴복돼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쑥 들어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이제 나를 깨끗하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상태, 나를 막 움직여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막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시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의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이 참 좋은 뜻이고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하는, 그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지배받고 통치받고 다스림받는 거. 옛날에는 내가 그냥 막 돌아다녔는데, 옛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옛날에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띠를 띄우고 그래서 이제는 끌고 다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붙들리고 쓰임받되고 매임받되고 잡힌받되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잡았다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했다는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나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도록 그래서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다른 박질한다. 자기는 날마다 죽고 나의 십자가의 나의 정과 욕심이 못 박히고 이런 생활을 힘써 하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이 주님께 든든히 붙들려서 피동되고 쓰임받고 그렇게 매임받되고 끌림받되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일단은 의지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됐을 때 우리 이제 32장 그 30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이제 분이엘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보존된 바로 그곳 우리 주님과 대면한 그러한 장소. 이 마하나임과 분이엘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요. 마하나임 찬양대, 분이엘 성가대도 있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찬양대, 그리고 분이엘 찬양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찬양대라는 의미인데요. 마하나임의 역사를 보고도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 야곱이 바로 이 분이엘의 장소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그렇게 분이엘의 그 장소에서 해가 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래서 우리 김영구 목사님 마지막 그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변화된 야곱 이스라엘이 분이엘에서 아침을 맞았을 때 그때 이제 더 이상 이런 씨름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너무나 친밀한 그런 기도의 생활이 계속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삶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고 삶이 기도이고 기도가 곧 삶이 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도의 모습이고 그럴 때 이 분이엘의 밝은 아침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분이엘의 주님과 교통되는 역사가 있으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 중에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우리 야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야곱의 신앙을 따라서 야곱처럼 씨름하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야곱의 씨름과 승리에 대하여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하나임의 분이엘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그제서야 이제 기도가 바뀌고 그 삶이 바뀌고 또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된 기도를 좀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위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그렇게 주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끝까지 기도드리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들을 주님께서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라 칭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지배받고 통치받고 다스림받는 이 복된 인생길을 걸어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